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 시대 기독교회가 넘어야 할 산 7가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제게 묻는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그렇게 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사람이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참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실을 추구하다 보면 똑같이 진실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아예 이 사람은 천하를 더럽히는 연병,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모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이 추구를 포기해버렸다면 어쩌면 우리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을 추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끝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험적인 도전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대서양을 건넌 콜럼부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콜럼부스가 탄 배에 선원들이 콜럼부스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분제도의 이 폐단이 너무 크다 해서 홍길동전과 같은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사회 현상을 바꾸기 위하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몸부림은 사람이 거짓, 부조리, 모순을 보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눈 감아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 것일까 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몸부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몸부림을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린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른들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다른 생각을 잘 듣고 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서로 토론하면서 무엇이 옳은 일일까 하고 깊은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는 미래로 가는 그런 문을 여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구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교리나 정해진 답을 받아들여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옳은 길인가 함께 생각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모색하는 역동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발병했다고 합시다. 그때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무슨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런 병이 들었는가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구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마을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어떤 누가 새로 이사를 왔거나 부정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면서 그 죄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과학자는 사람의 질병이 병균을 통해서 세균을 통해서 병을 옮게 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 마마, 천연두라고 하는 이 병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구도, 참을 추구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진실을 향한 몸부림 가운데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다가오는 인류 멸종의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바 신앙이란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과학과 신앙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과학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도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탐구 활동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원래 신앙인들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인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와 신비가 숨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이나 성경책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하는 신앙인들은 성경뿐 아니라 자연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자연 속에 숨겨놓으신 비밀들, 원리들을 열심히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앙인들은 성경책과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가 기록된 자연이라고 하는 두 책, 계시의 책과 자연이라고 하는 이 두 책을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현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을 들 수 있습니다. 뉴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뉴턴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 사이에, 별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원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뉴턴이 죽고 나서 후대가 뉴턴의 쓴 책들을 쭉 출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과학 관련 책을 정리해 보니까 그 단어가 약 100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턴이 발간하지 않고 꼭 숨겨놓은 신학 관련 서적,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록된 그 책들을 또 편찬을 해보니 약 140만 개 단어가 되더랍니다. 뉴턴을 우리는 과학자로 알고 있는데 뉴턴은 신학 관련 서적을 더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턴이 과학자입니까? 신학자입니까? 우리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원래 신앙인들은 과학과 신앙을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과학을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견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위해서 지대한 기여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따로 떼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달리 말하자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오고 환경은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고루해진다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낡은 사상이나 풍습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데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고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고루해지면은 낡은 생각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생각들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새로운 생각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입으로 한번 씹다가 뱉어버리는 거죠. 새로운 생각들을 잘 소화할 수 있다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새로운 생각들은 성가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 가운데 이 위산이 가장 강력한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독수리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이 먹다 남은 뼈들도 이 독수리는 입에 물고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서 바위 위에다가 떨어뜨리면은 바위에 떨어진 이 똥강뼈, 아직 큰 통뼈인데요. 그걸 한 입에 꿀꺽 삼키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TV에 봤는데 정말 꿀꺽 삼키더라고요. 이렇게 큰 통뼈를 꿀꺽 삼켜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늘을 쫙 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 왕인 독수리의 위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소화시켜야 될 통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발견되는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들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과학은 우리 신앙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동무, 길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더 많이 보고 이 신앙인들은 성경이라는 책을 더 많이 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성경과 자연이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공부하던 우리 이 기독교 전통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들은 과학을 이상한 종교를 배척하는 그런 친구로 여기지 말고 과학을 우리의 좋은 길동무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넘어야 될 두 번째 산으로 과학을 선택했습니다. 왜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 산을 넘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과학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꽉 막힌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되고 은하의 크기나 저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이 뉴스로 소개될 때마다 들리는 소식은 뭐냐면은 거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상식한 사람들이야 이런 댓글들이 인터넷에 차고도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교양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과학을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과학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신학과 교리의 잣대로 과학을 판단해버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400년 전에 있었던 갈릴레오 재판입니다.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망원경을 발명해서 별을 연구하던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절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별들을 보면 태양도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모든 별들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서 별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별들도 다 이렇게 도는데 어떤 별은 이렇게 돌다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게 뭔가 과학자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별을 연구한 끝에 갈릴레오는 야,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인 것 같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별들도 돌기 때문에 이런 별 움직임이 저런 식으로 보이는 거구나 하고 말하자면 지동설을 발표했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그랬는데 당시 교회는 이 갈릴레오의 이 생각이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사람들의 신앙을 타락시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를 불러다가 종교재판을 열었지요. 너 주장을 철회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19편 4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해가 움직인다고요. 성경이 말하기를 해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갈릴레오는 지금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갈릴레오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 주장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났습니다. 더 많은 과학적 이론과 사실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해가 움직인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95년 바티칸의 로마 교황청에서는 갈릴레오 재판에 대해서 이런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과오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왜 사과를 했을까요? 교회가 성경을 바꾼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이 옳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갈릴레오도 옳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럼 뭔가요? 성경을 읽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성경이 틀린 것도 아니고 갈릴레오가 틀린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이 과학계의 이 힘을 생각한다면 갈릴레오가 살던 시절에는 교회의 힘이 월등하게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과학에 대해서 옛날 400년 전에 있었던 이 교회처럼 교회의 교리와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과학을 잘못 판단했다가는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400년 전에는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이 주장을 교회가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은 우리가 소화시켜야 될 통뼈가 뭘까요? 과학적 발견, 우리 어떤 것들을 소화시켜야 될까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특별히 지질학과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의 암석과 퇴적층을 연구하면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약 46억 년 정도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별과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우주의 나이가 약 200억 년 정도 되더라 하고 계산을 해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생물들의 다양한 이 변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 생물들은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이 많은 생물들은 처음에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점점점 진화해 왔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진화 생물학 또는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가요? 우리가 소화시켜야 될 이 과학적 이론, 그것이 뭐냐면은 지구의 나이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지구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지구의 나이는 6,000년입니다. 그러면 6,000하고 46억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발표하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에요. 이 차이는 오차가 조금 있네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논쟁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 또 과학자들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을 큰 말로 진화론,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 대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은 창조론이 맞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고 노아 홍수가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 맞다 하는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제시한다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과학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런 것이다 하고 진화론은 헛소리고 창조론이 맞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교회들에서는 이 창조과학회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 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강연을 듣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그런 것입니다. 400년 전에 갈릴레오가 주장했던 그 주장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지도 모른다,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갈릴레오 재판을 열었던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과오를 반성했습니까? 끝까지 과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래?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많다면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고 성경을 새롭게 읽는 방법을 알아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문학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해라, 둘째는 이렇게 해라. 법조항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편지도 있습니다. 아무개에게 잘 있었느냐, 이런 편지글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노랫말을 적은 식구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시도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또 지혜의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학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 양식에 맞게 그 의미를 따져서 읽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연애편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한번 보실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것이 시입니다. 시의 특징은 반복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시에는 운율이 있습니다. 시에는 1년, 2년 이렇게 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바로 시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첫째 날은 이러니라 하고 쫙 쓰고 둘째 날은 이러니라 하고 날마다 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몇째 날이니라 하는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시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문자대로 안 읽죠. 예를 들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 사람이 연인이 자기를 싫다고 가면은 진달래꽃을 꺾어다가 그 앞길에 뿌려놓는다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죠.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과학적 또 우주적 지구에 대한 지식들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아 홍수를 읽으면서 하늘에 난 창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읽어보면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그리로 비가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창이 가두고 있던 물층을 또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고 하는 축자 영감서를 믿고 그 생각에 의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근본 정신에서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설교하는 설교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하면서 비평의 칼날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가 통뼈를 삼킬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독수리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통뼈를 삼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킬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비난을 해서도 안 되고 못 삼키는 사람을 보고 조롱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젖을 먹는 신앙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배운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덜 배운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보고 스승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비난하면 배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배우고 또 연습해보고 하다 보면 언젠가 스승을 넘어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언제 제일 기쁠까요? 제자가 자기를 뛰어넘어서 더 멀리 바라보는 그런 훌륭한 학자가 될 때 스승의 보람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에 관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의 존재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자연과 생물들을 연구하면서 이 자연이 어떤 식으로 창조가 되었구나, 또는 생물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화를 통하여 자연이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게 되었구나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동반자를 쫓아내버리고 자기 혼자 길을 간다면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을 하는 과학인들이 신앙인을 쫓아내버리고 과학적인 관점으로만 학문을 탐구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아주 큰 파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자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교리와 신학에 딱 매여서 산다면 중세에 있었던 종교재판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신앙의 인도를 외면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원자에 대한, 원자 핵분열에 대한 지식, 또 유전공학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침을 찾지 못한다면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파멸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과 과학인들이 서로 함께 구도자로서 길동무가 된다면 신앙인들은 과학자들의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한 더 깊은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한 신비한 지식들을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길잡이 동물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과학과 신앙이 건강한 동행을 한다면 우리 세대는 더욱 풍요로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도자로서 과학이라고 하는 친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옆에는 다른 종교인들도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가 함께 길동무로 동행할 수 있다면,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철학, 이 모든 길동무들과 함께 가슴을 열고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얼마나 이 세상을 위해서 바른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구도자로서 산다 하는 말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길동무가 되어서 그들과 피차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중국의 하얼빈에 731 부대를 설치하고 생체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이 신앙이라고 하는 길동무를 외면해 버릴 때 과학이 못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과학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교인이 과학이라고 하는 길동무를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담대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도 자연의 신비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동반자가 되어서 신앙과 과학이 함께 손잡고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이 구도자의 삶을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졸기에 딱 좋은 설교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의 대화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또 저 사람은 성경책을 가지고 또 성경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니 서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로 대화한다면 우리는 서로 부싯돌이 되어서 점점 우리의 날을 날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칼을 갈 때 혼자 갈 수 있나요? 부싯돌이 있어 비벼줘야 칼이 날카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맞다! 너 참 훌륭하다. 두 번째는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왜 그래?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서로 발전하려면 공감해 주고 이의 제기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과학자들의 시선을 외면해 버리지 말고 그들의 탐구 결과를 받아들여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더 가르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과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텍스트의 의미를 조명해주는 전체를 포괄하는 이야기에 비추어야 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 묶음입니다. 하지만 이 책 묶음은 큰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니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큰 스토리는 5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와 같다라고 톰 라이트는 말합니다. 그 드라마는 5막의 드라마인데 1막은 창조, 2막은 타락, 3막은 이스라엘, 4막은 예수님, 그리고 5막은 교회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각 부분을 읽을 때 이 전체 이야기에 비추어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3막 이스라엘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는데요. 저 예루살렘에 지금 회교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이지요. 인자는 즉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체의 흐름으로 봐야죠. 사막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5막에 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각 막에 그 안에서만 읽게 된다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비춰볼 때 이때는 왜 이랬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돌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전체의 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헷갈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세수만 교회에서 저에게 성경을 잘 배운 사람들은 신천지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에서 배우고 온 6개월 동안 배운 공책을 가지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쫙 공부하고 나서 신천지의 문제점을 그 교재에 근거해서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천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요? 엄마가 말한 것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사고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 비유 저 비유 꿰서 맞춰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교리까지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이 진리인 양 주장할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들이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그건 이런 거야 하고 짚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교우 여러분들 중에는 제 설교보다 다른 목사님 설교를 더 많이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집에 있으면은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해석 저런 해석.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목사님들마다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해석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결국 성경을 번역하기 이전 시대로 돌아갔다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라틴어만 중세시대 때 성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사제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행이 벌어졌지요. 독점되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자 해서 처음 독일어로 영어로 성경이 막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자기 스스로 읽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온갖 해석이 난무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이 올바른 이야기인지를 판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경책이 없다면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고 따른다면 아멘, 고민 없이 살겠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줄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결국은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또 어떤 마음씨 나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참 내가 힘들어. 그런데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네. 그걸 따를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해석을 해주는 목회자의 해석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진리는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럴싸해 보여도, 지금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아도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어렵다 그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앙을 구도자로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구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구도자 친구인 길동무인, 길벗인 그들의 구도 여행으로부터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이전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다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종합하여 새로운 학설을 발표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석을 가지고 실험하던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터를 발명했습니다.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구 전체가 하나의 자석이라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전자기가 지구 끝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기장에 얼마나 큰 힘이 작용하는지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를 검토하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너지와 물질 사이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손에 든 조그마한 휴대폰을 가지고 지구 끝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전에 있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학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성경으로 족하다 하고 성경만 한다면 우리는 비유컨대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구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수고는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일상은 전문가들에게 문제의식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다면 세상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의 세계에도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민주화랍시고 전문가를 무시해버린다면, 그 권위를 무시해버린다면 민주주의 하자고 하면서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 IOC 위원이었던 고 김은용 선생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선배에게 길을 묻는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과거의 사람들도 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온 한국 사회, 기독교 사회가 지금 시끄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결해야 될 새로운 과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성경과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탐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도 없다. 오래전에 이미 답이 있다. 그렇게 옛날의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구도와 상생이라고 하는 참을 추구하면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런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기독교회는 둘로 쪼개지거나 아니면 이 시대에 뒤떨어진 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든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구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모든 언어들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탐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선배 어깨 위로 올라설 수 있고 우리들의 선배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들에게서부터 새로운 갈 길을 제시받을 수 있고 교회는 그때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빛과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거니와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경성하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위한 성경 읽기,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병고침과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이 뜨끈뜨끈한 감자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기는 힘들지만 잘 올라서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